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성령님께 접속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뒷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자, 시 안에서 시의 화자와 그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이는 지금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그리움, 사랑의 마음이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에게로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토르 프랑크는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갑자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각자 사회에서 교양인이자 문명인으로 살다가 극도로 열악한 그런 수용소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도 그들은 강제 노동을 하기 위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행 중 한 명이 혼자서 중얼거리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봤다면 기가 막혀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프랑클은 그 순간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자신이 옮겨지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 순간 몸의 고단함을 잊어버린 채 환상처럼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클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한 성경의 말씀이 진실임을 그때 깨달았다.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면 더욱 분명히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자신이 영으로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가리켜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교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그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한 교제로 초청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데이터를 저장해서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과거에 컴퓨터로 작업한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옮겨서 다녔죠.
처음에는 디스크였다가 CD가 되었다가 이제는 USB 같은 것에 넣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데이터를 인터넷상의 저장소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에 접속해 그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접속하면 그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클라우드에 접속하듯 성령님께 접속하는 접속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만큼 성도의 교제를 확실히 보여주는 신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상대의 상태를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치부나 혹은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그가 처한 마음의 색깔 정도를 알려주실 뿐이죠.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 소련 치하에서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베리아의 혹한을 감옥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녀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며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감옥에서 살아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구스른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반체제 인사로 활동하셨던 문학가이신데 제가 지금은 책에서 읽어서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창구를 통해 성령님과 접속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그 대상에게 연결시키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능력을 구하면 더디 응답받지만 내가 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순수한 기도는 더디 오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에 접속하는 쉬운 길이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논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성령 안에서 논의는 교제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 교제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교제는 결국 악에 악을 더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가 아닌 다른 일로 교제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서로 주식 정보를 나누고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학습권이 어디인지 정보를 얻는 교제를 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자들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가 아니죠.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자 상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모임이 고작 개 모임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취미 생활이 같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외로워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삿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죠.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교제를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당에 오자마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근황을 묻고 떠들기 바쁩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정작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만 하며 성령님과 접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교제의 방법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접속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온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은사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것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로 얻은 은사는 결국 나만 빛나게 하고 나만 행복하게 하지요. 하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는 공동체 전체를 빛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온 나라가 가난한데 나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 나라가 잘 사니 나도 잘 살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나라가 가난한데 나 혼자 잘 살면 그는 정말 행복할까요? 그는 가난한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재산을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더 높은 담을 쌓고 더 많은 경호원을 고용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면 그런 무의미한 걱정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를 통해 얻는 감사의 은사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나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한 명 한 명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10분을 넘기기 어렵지만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1시간도 모자란 법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기도가 돌아서 나에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훌륭한 은사이며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중보 기도로 성령님과 접속하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중보 기도를 통해 만나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로 성령 안에서 논일 때 우리는 모두를 풍성케 하시는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와 간구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은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에만 주목했습니다. 나의 외로움에만 몸서리치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비루한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중보가 필요한 이웃에게 돌리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로 성령과 접속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성령님의 신비의 안으로 들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사로 인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겨울의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감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때는 우리의 시름이 한결 덜어지게 하사 빼앗긴 봄에 속히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